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4쪽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람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자, 아모스서는 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시야의 왕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아모스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드고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바로 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서부터 쭉 이어지는 7명의 왕들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쭉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따지면 한 20여 년 정도 좀 더 앞서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도 활동을 했고, 아모스가 선지자의 활동을 하다가 또 이어서 호세아도 바로 이어 등장해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보통은 남유다 사람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만 유일하게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모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아모스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회에 부조리한 것과 불법을 일삼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 올바름을 이루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의가 또 정의가 이 나라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는 주전 760여 년경부터 75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주전 750여 년경쯤 그 전후를 생각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 30여 년 지나고 난 후에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하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그들이 침략하여서도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큼, 그래서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됐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고, 또 동시에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또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이 부패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계속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이제 며칠 동안 쭉 읽어가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아침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그런 며칠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제 아모스가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남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자, 그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에서도 나오듯이 이것은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내신다. 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서 그 안타까운 탄식을 나타내실 만큼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하고 아주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부패, 부정, 온갖 불의, 그 죄악된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극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안타까운 부르짖음의 탄식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갈멜산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가 메말라 버리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메마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다.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면 거기서부터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흘러가면서 비옥한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황폐해질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서론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 3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6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혹은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 그 나라들에 대한, 즉 북이스라엘과 혹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주변 나라들도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모스 선지서는 유달리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가 앞에 잔뜩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뒤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6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2장 4절 이하에서 남유다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내일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메섹의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자,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했던 것처럼 이제 뒤에 가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똑같은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시리아 내전 이런 얘기도 자주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시리아가 그 옛날에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옛날부터 사용됐고 지금까지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고 이렇게 현대말로는 부릅니다만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리아의 수도는 그 옛날 아람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갖습니다.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땅의 이름이 그렇게 어느 시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리아의 수도가 그 옛날 아람의 수도였던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는 바로 그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길르앗인데 본토 안에 가나안 땅 안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은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람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먼저 저 길르앗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변방 땅부터 침략하면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호시탐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에 대한 이 죄악됨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하사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아주 대표적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의 이름이 하사엘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사엘의 집, 하사엘이 다스리는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 이 불을 보낸다는 것은 뒤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베나닷은 바로 하사엘의 아들로 정식으로는 베나닷 3세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이어가게 되는 그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의 궁궐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여기서 내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지명들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웬 골짜기, 벳 에덴, 기르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람 나라의 중심된 그러한 이 지명들이고, 여기서 그 백성들이 끊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 패망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주전 732년, 그러니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후에 거의 한 2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포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람은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 아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패턴은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자, 여기 가사라고 하는 이 지명은 블레셋의 중심된 그런 도시국가가 가사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 그러면 이 블레셋이 하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체를 이룬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이 블레셋의 여러 그 중심 도시들이 언급되어지긴 하는데 오늘 나오는 가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되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체를 이룬 국가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표현된 이 나라가 그 지금 땅이 그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적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장 중심된 그 가사가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저질러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들 중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반복하는데 서너 가지만 죄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많은 죄들을 지었던 것을 그 옛날에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 6절 끝에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 자, 에돔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고대 세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쯤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하게 이 나라가 어떤 악이 있었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팔아먹을 때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에 가면 사람들을 끌어다가 붙잡아다가 가서 에돔 가서 팔 수 있고,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인신매매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에서 주변 나라, 특별히 남유다나 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다가 이 포로로 붙잡은 자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도 하지만 에돔 나라에 갖다가 팔아먹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다가 팔아먹는 너희 블레셋 가사야, 너희들은 벌을 피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여기 지금 가사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지명들은 모두가 다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블레셋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블레셋은 그 이후에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도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패망의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짧게 두로에 대한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자, 두로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너희들에 대한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 벌을 내리겠다고 심판을 말씀하는데, 여기 두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실 만큼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그 페니키아를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베니게의 중심된 대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저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 국가인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이 페니키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 그리고 시돈이었는데, 이 두로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그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두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굉장히 친선 관계,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왕 때에는 이 그 당시 두로의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북쪽의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들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많은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줄 만큼 이 두로와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동맹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지난날의 조상들의 그 동맹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 인신매매하여 그들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해서 이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다가 이 두로성이 나중에 헬라의 시대에 이르러서 거의 소멸되어질 지경이 됐다가 나중에 AD 636년에 아랍에 의해서 이 두로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남쪽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신매매, 아주 얼마나 인신매매에 힘을 기울였던 그런 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돔이 온갖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은 그 당시 에돔의 수도였고 보스라라고 하는 것도 거의 수도에 준할 만큼 왕의 별장이 있을 만큼 궁궐이 있었던 땅이 보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이 대만과 보스라를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서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경고되다가 결국 에돔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13절 그 중간에 보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맨 위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맨 밑에 에돔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암몬 바로 위에 이 길르앗 땅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길르앗 영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변방에 해당되는 이 길르앗 땅을 계속해서 침략하면서 그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다가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주 참혹하게도 아이를 베고 있는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만큼 아주 참혹한 일을 벌였던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배를 갈른, 아이를 베고 있는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성경의 구절도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암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에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시고 전쟁의 날 또 회오리 바람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그래서 암몬은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그들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역시 모압의 수도였던 이 그리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결국 전쟁으로 이 모압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3절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기 재판장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쇼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통치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통치자,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리라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6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런 교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들에게까지도, 또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죄악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정점에는 항상 통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라를 제대로 잘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도자와 통치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 선지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엄중하게 그 역사 앞에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지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언한 것도 아닌 여러 가지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오늘 아침서부터 이제 정치는 큰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게 불가피한 그런 어떤 수순이 되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한 결과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작은 한 개인의 삶에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서너 가지, 아니 그 이상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나 자신의 서너 가지 죄를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부정함과 서너 가지 이상의 모든 죄악됨을 깊이 헤아려 돌이킬 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도자와 통치자가 바르게 이 나라를 정의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용돌이 치는 이 국정 상황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서너 가지 죄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돌아와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제 곧 소용돌이 치게 될 이 나라의 국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